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승리하셨습니까? 네. 네. 어제는 폭풍이 막 비바람 치고 막 이 간판이 막 덜컹덜컹 해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지켜주소서 막 이렇게 아 저거 또 떨어지면은 전기 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럼 여기 변압기를 다 내려야 되나 막 그런 불안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서부터 잠잠게 하셔가지고 서울을 지켜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를 깨닫는 자체가 깨닫는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이 참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느냐, 다른 사람들은 잘 돼가는데 나만 위축되고 안 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좀 정리하고 싶고 뭐 이런 상담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죠. 막힐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막힐 땐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요 문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인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요. 좀 훈련이 됐죠. 가만히 있다가 다른 이야기 할 때 나는 이것도 잘하고요. 저것도 잘하고요. 다 잘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거는 반박을 못했지만 그 외에 다른 거로 이제 반전으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자아가 이게 파쇄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파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만 나는 내 자아가 깨졌어요 라고 하면서 나한테 지금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자아가 깨졌다고 지금 나한테 고집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거나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제가 그분을 봤을 때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자기는 다 해결됐다고,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다 준비가 됐다고 그렇게 이제 고집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준비가 되기만 하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준비가 됐나요? 아직 쓰시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답답하고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가? 내가 잘못 온 길은 아닌가? 아직도 헤매고 있단 말이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는 빨리 오토매틱으로 이거는 하나의 공식과 같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회개의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게 어려워서 이게 안 돼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만약에 내가 준비가 다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먼저 열리는 거예요. 일부터 열리는 거예요. 개선장구처럼 나갈 문들이 빵빵빵빵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직 안 됐다면 현실적으로 아직 안 됐다면 아 나는 아직 작업해야 될 것, 훈련받아야 될 것이 아직은 남아있구나. 그것을 내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담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준비만 되면 도래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내가 준비만 되면 즉시 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쓸 자가 없어서 애통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말 쓰고 싶다. 너를 정말 내 통로로 내가 세워주고 싶다. 그래서 내 환경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아 나는 더 회개할 것이 있구나 라고 우리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케이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오케이가 안 떨어지면 우린 그 반복돼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면서 짓고 모르면서 지은 죄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하면서 질문하면서 반문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깨끗이 해결돼요. 굳이 나한테 해명하면서 나는 이렇게 잘했고요, 저것도 잘했고요, 다 해결됐고요, 이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인생에 있어서 역사는 우연이라고 하는, 우연을 가장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창조주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에 책을 보다가 에스더에서 하만이 자기를 위협하는 것을 발견한 아하수에로 왕이 그걸 발견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를 제거하고 그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예상치도 않게 일들이 일어나는 거,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창조세계,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헛되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냥 내가 밟고 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세한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율법교사가. 근데 이 율법교사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까요? 지키지 못할까요? 아주 잘 지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어떤 틈도 없이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과 그들의 신앙생활과 견준다면 우리는 어때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보면서 한 교훈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게 600 몇 조항을 되는 것을, 그 663인가 그거를 되는 것을 다 지키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다 지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만 지키는 것처럼 하고 지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 가서는 못 지키는 것이 태반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꾀를 쓴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유대교의 율법 학자니까 이제 꾀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나의 이웃을 내가 돌봐야 되는데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모두가 전 세계 사람이 다 이웃이라고 하면은 그들을 다 돌봐야 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이웃을 갖다가 내가 돌볼 수 있는 만큼의 이웃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끼리만 이웃이고 그 외의 사람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친척 중에서도, 가족 중에서도 바리새파다, 그럼 넌 나의 이웃이야. 근데 가족 중에서도 바리새파가 아니고 사두개파다, 그러면은 너는 아니야. 예수를 따르는 파다, 그럼 너는 아니야.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중에서도 바리새파 자식은 책임을 지는데 그렇지 않은 자식에 있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책임을 짓지 않는 거예요. 요거를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간파하셨을 때는 그냥 넘어가실까요? 반드시 교훈을 주고 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어느 율법 교사, 율법을 가리키는,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이 랍비니까 얼마나 학식이 많아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이 사람이 또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랍비여,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이웃이 누군지 범주를 정해놨어요. 이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그를 감춰놓고 예수님에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생각한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건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더라. 레위 사람도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는데 신음소리를 들었는데도 그냥 지나가더라.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원수로 생각하고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자 자기에 있는 물과 약, 포도주를 씻기고 먹이고 다 싸매고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더라. 내가 2데나리온을 내가 맡기고 가겠소. 이 사람 치료해 주시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안 되면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사람에게 든 비용을, 여비를 내가 드릴 테니까 이 정말 강도 만난 자를 맡아 주십시오. 라고 그에게 부탁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바리새인에게 질문했어요. 이들 중에 누가 그의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을 했어요. 그때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사람 입에서는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도 안 하고 그냥 자비를 베푼, 얼마나 그를 무시하고 하대했으면 그렇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베풀어라. 이렇게 행동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바로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강도를 만나 가지고 자기의 가진 것을 다 강탈당했어요. 재산도 다 뺏겼죠. 가지고 있는 현금, 카드 다 뺏겼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상해를 당해가지고 아니면 질병을 얻어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정말로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강도를 만난 자도 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도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또 어떤 제사장, 거룩한 성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레위,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주막주인. 이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를 적용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가? 이 본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분은 어쩌면 데나리온을 2를 주면서도 그 주막주인에게 다시 또 갚으러 오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어쩌면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 누구에겐가 맡겨져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탁을 했어요. 홀로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치료해주고 먹을 건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를 보듬어주고 잘 양육해서 경비가 더 들면은 내가 반드시 갚으러 올 것이다.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다 갚아주실 것이고 나를 찾으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선한 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나를 맡기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강도 맞는 자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할 일이 있고 자기의 직장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예상치도 않은 강도는 이 땅에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 많아가지고 우리의 것을 다 도략해가는 거예요. 돈도 빼앗아가죠. 건강도 빼앗아가죠. 영혼도 빼앗아가려고 도략질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까지는 빼앗지 못하도록
그때 마침 그 지역을 여행하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구출되어지는, 우연히 발견되어져서 내 목숨이 살려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율법교사에게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이웃의 범주를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너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너의 주변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나그네고 과부고 고하고 정말로 돌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 병든 자고 강도를 만난 자고 가정이 파탄난 자고, 이런 자가 너의 주변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웃들을 갖다가 너가 돌봐야 되는 것이, 너가 율법 교사로서, 너가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너가 영생을 받기를 원하는 자로서 너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규범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것을 구약에서 한 본문을 또 꺼내오기를 원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귀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런 혈통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집안의 이제 아들이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태에 문제 다쳤는지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하면은 이 엘가나가 일부 다처를 할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그 혼인 결혼 제도로서는 안 되지만 그 땅의 문화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거느려 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여인이 이름이 분인나예요. 근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보면은 자기의 먼저 본처니까 자기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분인나는 그 아우고 동서고. 그런데 이 분인나가 아들 우리 아들 하면서 날마다 이 한나의 마음을 역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막 격동이 일어나가지고 속이 우라통이 터지고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한나의 인생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 제사장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나 정말 이 몸으로 아이 하나, 아들 하나 낳을 수 있도록, 당신만 하더라도 아들을 못 낳으면 쫓아내잖아요.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아들을 낳기만 하면은 세상의 자식들처럼 키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고이 내가 바칠 테니까, 주의 종으로 바칠 테니까 제발 나에게 아들 하나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기도가 효험이 없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항상 화목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가정의 제사장인 이 엘가나가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두목을 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내가 이뻐하고. 근데 한나는 이게 만족하지가 않고 눈물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분인나가 더 질투가 나가지고 그 한나가 입기만 하면은 아들 이름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아들 그러면서. 한나는 먹는 것도 중요치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이거 하나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것도 다 뒤로 하고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소원 들어주소서. 나 오직 일평생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통성으로 기도하다, 묵상으로 기도하다 진이 빠져가지고
입에서 그냥 저절로 하는 것을 보고 엘가나가 술을 그만 마시라. 제사 드리면서 포도주를 너무 마셔가지고 너가 취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의식 가운데도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과 만나는 초점, 이 자리가 필요해요. 한나가 인생의 바닥은 뭐예요? 그 가슴 시리고 정말로 추운 겨울과 같은 그 새벽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아들을 하나 낳는 것, 그것이 평생 소원이고 이 소원만 이루면 더 이상 나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습니다 할 정도로 이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조건이 뭐냐? 너가 왜 이렇게 애달토록 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는지 아느냐? 너는 이것을 보아야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이 세상의 아들이 어떤 줄 아느냐? 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이 목사 아들이면서도 자기 맘대로 재물을 갖다 먹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그리고 날 것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소고기도 날 것으로 먹고 이런 것들을 비일비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게 되면 저 세상 아들들과 똑같이 그런 아들을 만들까 봐서 내가 너에게는 정말로 간절히 소원할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렸다. 이제 너가 간절하게 나에게 간구하고 너의 소원을 아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그러나 세상의 아들들과 같이 그렇게 키우지 말고 반드시 구별해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전 앞에서 키우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식구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 혈통을 통하여서 엄마가 자식을 낳아서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인나와 같이 어떤 자입니까? 외부에서 데리고 온 사람도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으로 묶여졌으면 같이 살았으면 좋잖아요. 근데 분인나는 계속 한나를 괴롭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은 달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꼭 혈통을 통하여서만 만드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 것이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이 한나의 가족은, 이 엘가나의 가족은 실패한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인나와 그 아들은 그 이후에 나오지 않는 것을 봐서 이 가족에게서 쫓겨났을 가능성이, 가정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또 누구의 하가를 쫓아낸 것처럼 간 집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씨앗이 아니고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꼭 혈통이 아니어도 우린 가족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가족.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어때요?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족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추석을 맞이합니다. 추석을 맞이하는데 올해 고향에 안 들어가고 홀로 독신으로서 명절을 보내는 사람이 30% 4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가정이 꼭 혈통을 나눈 가정이 아니고 공동체라고 하는 가정으로 돌아오길, 우리가 그들을 나가서 찾아와야 되고, 또 그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따뜻하게 교회가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한나처럼, 분인나처럼 이렇게 실패한 가정, 아브라함의 하갈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실패한 가정은 안 되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나오미하고 룻이,
그거는 정말 나라 자체도 다르잖아요. 완전 외국인이잖아요. 유대인과 그 다음에 또 모압 족속이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성공 케이스로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족은 협력하여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가족관계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주변의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정신을 차리고 몸을 추스리고 언젠가는 그도 다른 강도 만난 이웃을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가족이란 말이죠. 내가 가족이 깨어졌다고 해서 나는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해서 나 홀로라고 해서 홀로가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족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답을 못할 것 같이 나의 이웃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을 초월해가지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자가 나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추석 명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를 겁니다. 내 가족 중에 어려움을 당한 자, 꼭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지만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이 가정의 구성원이에요. 그들의 필요가 있죠. 나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줘. 나 네 몸이 건강치 못하니까 나 건강을 돌봐줘 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전화를 해서 너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너의 하소연을 내가 들어줄 수 있고 너의 외로울 때 너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홀로야.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나는 아무도 내가 기댈 데가 없어. 내가 속내를 털어놓을 데가 없어. 해가지고 극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요즘 수시로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도 나오지만 나오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어떤 젊은 여인이 가정주부가 여기 저기 헌옷 버리는 함에다가 신발을 많이 버리고 이불을 많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분이 이사를 가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 가면서 혹시 내가 물어볼 걸 나가서 창문으로라도 어디 이사 가세요? 저 쓸만한데 쓸만한 저 신발들을 왜 저렇게 많이 버리며 쓸만한 이불들을 왜 저렇게 많이 버릴까? 그러면서 그걸 또 내가 놓쳤구나.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어디 이사 가시나요? 이불을 아니면 신발을 많이 버리시네요? 라고 물어는 봐야 되겠다. 왜냐면 그것이 하나의 우연히 말 연결고 고리가 돼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토설할 수 있는, 토해낼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 작은 것서부터 세심하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배려를 하고 생명 살리는 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흉흉해요. 흉년이든 사사시대처럼 지금 주변의 나라의 모든 일들이나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연을 가장한 이렇게 사소한 곳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소한 것이 점점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연관된 아주 간단한 신락 같은 그런 것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을 넘어선 신앙을 통해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을 주시지 왜 그 복을 내가 받지를 못하는가? 자, 기독교인의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자기 완성이 있어요. 자기 완성의 단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주님 앞에 서야지 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설 때 이때 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자기 완성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서 성취해서 돈을 내가 얻어서 일을 해서 돈을 얻어서 이 성취잖아요. 성취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성도들의 이 성취는 나를 부정하는 것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인정하는 것,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해서 돈을 벌었다가 아니라 나를 부정하는 것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몇 주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자기 자아 이것을 깨트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 성취를 부정하는 데서 나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가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의 성도의 완성은 자기 완성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직까지 2단계가 아니라 회피하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압니다. 갈게요. 쓸게요. 반듯하게 쓸게요.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런 단계는 아닌지, 내가 정말 정직하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 단계가 바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자아 완성의 단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결단을 해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 알고 있어요. 내 욕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약이 됐든 아니면은 게임이 됐든 아니면은 도박이 됐든 아니면은 성이 됐든 어찌됐든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고 부정적인 것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몰입하고 주님께 중독이 됐더라면 우리 인생은 엄청난 인생으로 바뀌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집착을 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집착, 아프지만 이제까지 정들었지만 이거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거기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자가 되고 자유인이 될 때 이것이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되고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고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내 집착으로부터, 내 자아의 집착으로부터 내가 이걸 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율법교사는 너무나 당당했잖아요. 법을 잘 지키니까 주님 앞에 너무 당당했잖아요. 근데 강도 만난 자는 법을 지켰겠어요? 다니지 말라는 곳에 다녔겠죠? 그 강도를 만났겠죠? 그는 말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법도 안 지키고 제대로 한 것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교사에게 법을 잘 지키고 잘 살아가는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세상에서 구타를 당하고 두드려 맞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은혜가 임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내 자아로부터 집착이 돼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서 이거 씨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이 허상을 벗어버려야 돼요. 인생에 성공 없어요.
오늘 하루 주신 것 만족하고 사는 것이고 내일 일은 내일 하는 거예요. 미래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뜬구름 잡고 있고 멋있는 그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허상을 버리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우상성 여기에 빠진 것 내가 직시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저것도 할 수 있고요. 여기도 갈 수 있고요. 저쪽도 갈 수 있고요. 자기 우상성이에요. 그래서 이 망상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내 자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에 이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내는 이거를 깨트리자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자아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예? 언어도 언어지만 그 사람의 자아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하나님은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작업을 시키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아가 안 깨진 사람은 내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중요해요. 근데 자아가 깨진 사람은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너는 자아가 깨지지 않았어. 너는 자기 부정이 안 돼. 그를 직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영생을 받지는 못해. 영생의 반열에 서지 못한 거야. 너가 정말 자아가 깨졌다면 너는 시각이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시야가 가게 돼 있어.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야. 요거를 풀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신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신을 만들지 말고 이제 우리는 내 우상성, 자아 숭배하는 것, 내가 신으로 만드는 이 신전 깨트리자고요. 집착, 그 다음에 또 욕망, 그 다음에 성공, 이걸 다 깨트리고 그러면은 내가 이웃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이제 헤드헌터 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 있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 마음과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일을 한다라고 이제 아까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자꾸 타인이 내가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심령이 깨어진 자예요. 자아가 깨어진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고 나를 살리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잘 주목해 가지고 내가 나 이 정도 되면 됐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것,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고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중독이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한 중독, 집착이죠. 돈에 대한 그 욕망,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풀어놔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헛된 꿈을 쫓아가는 것,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 이번 추석서부터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